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저희가 어둠에 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구원의 신비를 다시금 체험하기 원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니네웨의 백성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유혹이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속절없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전에 했던 그대로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행 동료들에게는 동일하게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잊어버린 채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곁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저희가 삶의 지향을 주님께 두고 일상을 가꾸어 갈 때, 그렇게 저희 모습이 더 깊고 아름다워질 때 주님도 저희와 더불어 기뻐하실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에는 그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표정에는 근심과 피로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안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겪을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안온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입술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의 편에 서셨던 주님, 저희 안에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꽃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신뢰하며 저희 어둠과 절망을, 끈질긴 비겁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저희도 생명의 편을 지키며 생기 있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필요한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늘의 잔치가 늘 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억도 강건케 해주시사 육신을 강건케 하심과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이루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제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의 논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논쟁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논쟁을 좋아하셨을까요? 옳고 그름을 놓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논쟁 자체를 예수님께서 즐겨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부활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올해 봄부터 따라 나선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 환호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정체와 예루살렘에 온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은 권위, 세금,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해 보려는 불순한 의도로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에서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스승으로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지도자로 생각되어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의 색깔은 비교적 다양하였습니다. 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거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숫자는 비록 소수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을 차지하여
유대의 핵심적인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합리적이면서 현세적이었던 이들은 친로마파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그 외 유대 경전과 율법, 전통은 모두 부정한 이들은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부활도, 천사도, 영적 존재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보상을 주신다 확신합니다. 그 축복이란 살아생전의 부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며 후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종교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차지했으며 명예로운 가문을 이어감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확신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 외에도 구전되거나 해석된 전통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고 서로 적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은 두 종교 집단의 논쟁 주제를 넘어 유대 전체의 관심사로 번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비록 구약 성서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경험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이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 수백 년 동안 경건하고 의로운 많은 유대인이 고난을 당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모순과 혼란을 거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을 보상하시기 위해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살려내신다는 부활신앙이 그들 가운데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부활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반박하며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활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럴싸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자손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간다는 원칙으로 보면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는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형의 자식이기도 한 까닭에 죽은 형은 그 아이를 통해 생명이 이어집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드리도록 하거나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 풍습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 조항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고 없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율법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비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을 책잡기 위해 던진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 문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추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논박하는 대신
그들의 전제 자체를 반박하시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 이후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실수는 땅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려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십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언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결혼을 통해 후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져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자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대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여성들을 아들을 낳는 도구로 여기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계파 사람의 극단적인 예에 나오는 7형제와 여인의 결혼에 사랑과 인격적 존중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입니다. 여성이 자식을 낳는 일이 생명을 출산하는 축복의 일이 아니라 후사를 이어야 하는 숙명이란 굴레에 매인 저주받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후사를 잇기 위한 결혼 제도의 존재를 흔들어 버립니다. 부활은 죽음이 극복된 상황이며 죽음이 없다면 대를 잇기 위한 자손이 필요 없어질 것이고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갈 이유도 사라집니다. 부활한 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이어지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생명을 통해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결혼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출산하지만 부활의 세계에는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이 전제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혼인과 출산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혈연 관계를 만들고 이 관계로 인해 수많은 배타적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는 관계로 묶여지며 이 관계에는 예외나 소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뜻하고 생명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분리되지 않기에 우리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죽은 뒤에 경험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넓은 의미에서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서 시작한 주님의 가르침은 이제 부활의 소망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독특하다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외 예언서나 말씀 그리고 전통과 교훈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신 주님은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는 대목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이 땅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조상들이 죽은 상태라면 이것은 의미 없는 호칭일 뿐이며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또한 효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조상들과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명령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상속되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로 상속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에게로 상속된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논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은 선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이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이의 유산으로 상속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롯한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선포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들이 남기는 유산 속에서 혹은 죽은 이후 세계에서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뒤에 경험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그분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영원하며 이 관계를 생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는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쫓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음으로 죽음으로 인한 소멸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죽기 전에 성공으로 인한 즐거움을 맛보고 온갖 쾌락을 누리고자 돈을 모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라 부르십니다. 그런 상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한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박과 초조함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 땅에 생명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한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저희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사람들과 신실한 관계를 배워가며 한 주간 정직과 성실,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을 위해 그리고 학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